다섯의 명상록 1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사랑, 원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78번째, 하느님 사랑, 원인. 붙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자고 먹는 나그네, 불즉불리 숙식객, 소식 듣고 안부 물으며 좋은 이웃과 사귀리, 소식 안부 교홀인, 물처럼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흘러만 가는데 불사죄야 여수서, 당연히 머물 것 없는 어리 마음의 임자라, 응무소주 심주인, 맡은 짐 무겁고 길 멀으니 뜻 크고도 굳세게 임중돈 홍의지, 널리 베풀어 물이 건지니 믿음 오름 어짐, 박시제중 신의인, 만몸에 재나 나고 들긴 한 번만 오고 감, 심신출입 일왕래, 가장 맨 처음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신비, 불가사의 최원인, 1960년 6월 14일. 원은 하느님이고 이는 사랑입니다. 유영문은 하느님의 사랑을 원인이라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우리는 맨 처음 나온 으뜸으로 돌아간다. 복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마련한 집은 버려야 한다. 이 지구도 우리에게는 집에 지나지 않는다. 마침내 집을 내버리고 나가야 한다. 지나가는 한순간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을 버리고 간다면 섭섭하다고 한다. 이러한 바보들이 어디 있는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일왕불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 가면 못 온다는 것은 윤회설을 부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붙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자고 먹는 나그네, 부죽불리 숙식객. 유영문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붙어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된다.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마음이 빈 사람은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붙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사물에 집착하여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음과 몸의 병을 가져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석가는 아난다를 짝사랑하여 따라온 마탕기 처녀 프라크리티를 출가시켜 비구니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성이 된 프라크리티에게 석가는 설법하기를, 프라크리티야, 애욕이란 모든 죄의 근본이며 괴로움의 씨니라. 그 단맛보다 그 쓴맛이 몇만 갑절이 되느니라. 이 애욕으로 인하여 모든 생명은 길이 지옥 악의 축생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마치 여름밤 분화비와 벌레들이 타는 등불에 몸을 던져 죽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범부들도 욕심의 불꽃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이는 그와 달라서 욕심을 멀리하여 애욕의 불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석가에게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돈을 아끼지 않고 기원정사를 바치니가 급고득원이라는 이입니다. 그의 맏며느리 선생은 부잣집 딸로 버릇없이 자라 시집을 와서도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석가는 선생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세상에는 7종류의 아내가 있다. 사람을 죽이는 따위의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주인과 같은 아내, 어머니와 같은 아내, 누이 동생과 같은 아내, 친구와 같은 아내, 종과 같은 아내다. 선생이요, 그대는 7가지 아내 가운데 어느 아내에 속하는가? 프라크리티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고 했는데 선생에게는 어진 아내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얼른 보면 일관성이 없는 말 같지만 이것이 부죽불리의 인생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지만 사는 동안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유영문은 유천생이
나중에 대학생이 된다고 유치원의 과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여관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묵었던 손님이 떠나갑니다. 또 한쪽에는 새로 묵을 손님이 들어섭니다. 나도 여기서 며칠 동안 자고 먹다가는 떠날 나그네 손님인 것입니다. 손님 가운데는 곧장 떠나는 손님이 있기도 하고 좀 오래 묵는 손님도 있지만 떠나가지 않는 손님은 없습니다. 가정이라 나라라 하지만 지구가 여관인데 가정이나 나라인들 여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젠가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배를 버리듯이 이 지구를 버리고 떠납니다. 제법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드는 이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루빨리 자신이 나그네 처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식 듣고 안부 물으며 좋은 이웃과 사귀리. 소식 안부 교홀인. 공자가 이르기를 속내를 깨달은 이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다간 헨리 소로우는 그이 저서 숲속의 생활 고독편에 공자의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얼라를 깨달은 이는 벗을 사귀는데 국적도 문제가 아니고 생사도 문제가 아닙니다. 맹자는 돌아간 옛사람을 벗삼아 배우는 것을 상호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사상은 내 생명을 약동케 합니다. 생각 가운데도 거룩한 생각은 향기입니다. 바람만 통해도 시원한데 거룩한 향기가 뿜어나오는 바람이 불어오면 얼마나 시원할까. 시원한 생각, 시원한 말씀이 불어가게 하라. 소식은 막혔던 숨이 쉬어지듯이 시원해야 참된 소식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야말로 새 소식이요 희소식입니다. 세상 이야기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상에 새 소식이라는 신문을 읽고 가슴이 시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 얼라를 깨달았으니 몸이야 죽든 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궁금하여 안부를 묻습니다. 장자의 도끼리 서로 문안, 문병, 문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야말로 홀인의 도반들입니다. 물처럼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흘러만 가는데 불사주야 여수서. 공자가 흐르는 냇물 위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냇물 위에 서서 가로되 가는 것이 이 같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다. 공자는 냇물 위에 서서 공자 자신이 없어진 다음의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속에 기어다니는 두더지보다 더 근시라 코앞에 일밖에 모릅니다. 몇억 년, 몇만 년은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몇백 년, 몇천 년쯤은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실상이 꿈으로 보이고 환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란 꿈을 딱 깨자는 것입니다. 공자가 냇물 위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탄식한 지가 2500년이 됩니다. 공자는 떠났어도 시간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영모가 이 한시를 쓴 지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쓴 이 풀이글을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읽는 이는 공자나 유영모가 느꼈던 것처럼 시간의 무상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유령처럼 신비롭게만 느껴집니다. 물이 흐르는 것은 그래도 길게 본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도, 지구의 일생도, 우주의 일생도 영혼의 비기면 1초 동안 금줄을 긋고 사라지는 별똥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 이 순간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신비 순간에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간은 한없이 흐르고 흐르지만
하느님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공자, 석가, 노자가 본 하느님과 톨스토이, 간디, 유영모가 본 하느님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무상한 시간을 보지 말고 유상한 하느님을 바라야 합니다. 하느님은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얼번 여러분, 원은 하느님이고 이는 사랑입니다. 원인은 하느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맨 처음 나온 으뜸으로 돌아갑니다.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붙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떨어져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오래 살 것도 아니고 오래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살 만큼 살았으면 우리의 본향인 하느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관과 같습니다. 여기서 며칠 동안 자고 먹다가는 떠날 나그네 손님인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는 손님은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본향인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면 답답한 마음이 뚫리어 시원해집니다. 하느님에 대한 시원한 생각, 시원한 말씀이 새 소식이요 희소식이요 참된 소식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